6월 21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도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온전히 성경 전체를 보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의 본문 역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보여주는 막간극입니다. 막간극 1막과 제2막이 끝나고 이제 제3막이 시작되는데요. 1막과 2막에서 사도 요한은 관객으로서 환상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죠. 그는 환상 속에서 배역을 맡아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기도 하고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1장 3절부터 시작하는 제3막에서는 사도 요한이 다시 관람석에서 관중으로 두 증인의 환상을 보고 있죠. 그가 맡은 측량사 배역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을 남겨두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왔지만 앞으로 전개될 극심한 환난 날에는 특별한 보호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따라 쫓아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 측량의 환상을 통해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남기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교회는 권능자의 능력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성전 측량 환상으로 그 사실을 확인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증인의 환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지상에 남기신 주님의 뜻을 여쭤봐야 하는 거죠. 이 물음에 주님은 서슴지 않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대답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두 증인이 그러면 누구일까요? 3절은 두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10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두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조금 더 상징적으로 이들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은 상징적으로 해석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잘 할 수 있도록, 상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갈대로 측량한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석보다 더 많은 해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상상력이 매우 풍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측량에서 보호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진 이상 두 증인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밝히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두 증인을 죽음에서 살아난 역사적인 인물로부터 두 단체, 나아가 두 가지 원리나 이념으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누스는 죽음에서 살아난 에녹과 엘리야가 말세에 나타날 두 증인이라고 보고 있죠.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적들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특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기도 했죠. 두 단체로 보는 이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편 두 원리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좀 더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법과 선지서 또는 율법과 복음 또는 구약과 신약으로 제시하는데요. 얼핏 보면 갖다 붙이는 대로 무한한 제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증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갖다 붙이는 것은 상징과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서로 혼돈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보는데요. 두 증인은 상징이고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면 되는 거겠죠. 굳이 두 가지의 무언가를 찾아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두 증인이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과 싸우는 교회라고 봅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신실한 교회인 거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 중에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귀향을 가는 이도 있고 그 수가 차기까지 동무종들, 형제들과 함께 죽임당한 순교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생각됩니다. 두 증인은 오순절 이후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첫머리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증거하는 신실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증인의 모습과 활동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두 증인은 예언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죠. 이 두 증인의 사역은 1260일 동안 지속됩니다. 달로 환산하면 42달이요. 연수로 말하면 3년 6개월, 즉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 거죠. 이것은 교회가 순환을 받는 기간 전부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 시대 전부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왜 같은 기간을 2절에서는 달로, 3절에서는 날로 표현했을까요? 2절에서는 포위되고 빼앗기고 짓밟히는 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가 포위되는 기간은 흔히 달로 표현하죠. 그런데 3절의 예언과 관련해서는 날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증거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날마다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 세대에 걸쳐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등장하죠. 굵은 베옷이라고 하니까 여름에 시원한 좋은 옷을 생각한다면 본문의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옛멋을 살린 멋쟁이 옷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굵은 베옷의 의미는 그와 다릅니다. 70대 또는 8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라면 굵은 베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을 당한 슬픔의 때에 굵은 베옷을 입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두 증인은 그들의 메시지와 부합하는 옷차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지금 다가오는 멸망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죠. 따라서 그들의 차림새나 거동은 그 메시지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우리의 인물을 반영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차림새도 우리의 증거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향락을 추구하며 안일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부인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말을 했나 봅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우리의 증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교회여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을 향해 큰 두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재고시를 감당하고 있었죠. 안락한 교회,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능력을 상실한 교회일 겁니다. 세상을 일깨워 구원을 얻도록 하던데 실패하는 거죠. 세상의 반대를 유발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지를 끌어내지도 못하는 거죠. 교회의 임무는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모습은 거기에 부합해야 하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비단 옷을 걸치고 회개를 선포하는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비콕스가 쓴 세속도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동네에 한 광대가 등장해서 저쪽 편 동네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광대가 우리를 웃기려고 장난치네 라고 말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종말,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심판을 그들이 믿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가 정해진다는 것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을 좀 계속하고자 하는데요. 4절에서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대하다 보면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감람나무를 재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상징이 3절에서는 두 증인,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나 상징이 나타내는 대상은 다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두 증인이라는 합법적인 증인으로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또 교회는 어려운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촛대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촛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니까 두 감람나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감람나무 환상의 원천은 스가랴서 4장 3절일 것입니다. 당시는 석유를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었죠. 당시에도 땅 속에는 석유가 있었겠지만 사용할 줄을 몰랐던 거죠. 전기로 어둠을 밝히던 시대는 더구나 아니었을 겁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람류를 사용했죠. 감람류는 풍성한 기름 공급원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감람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자원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스가랴서에서 기름과 성령이 서로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7등잔의 주발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준 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두 감람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공급되는 기쁨이 바로 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스가랴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4장 14절이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그렇죠. 스가랴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스가랴서에서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구약 스가랴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서로 연관 지을 수 없는 거죠.
구약을 꼭 읽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약을 읽을 때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을 때는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막 귀환하여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건축할 시기였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작업일 것입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즉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어디서 힘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를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 내리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데에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당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선교사만 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하는 거죠. 구약에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건축되어야 하고 아름답게 지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성전을 지어야 할 의무가 없죠. 이곳에서 땅을 닦고 큰 건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하신 임무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일이 큰 건물을 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완성된 거죠.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야 할 이유가 더는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름다웠습니까? 우리도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거나 사악한 무리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다 이루었노라 라고 선언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00년 전 한국 기독교는 아무 건물에 교회라는 간판을 걸지 않았죠. 무슨 교회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공간의 필요에 따라 용도에 따라 목적에 적합한 건물이 필요하죠. 백성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교육이 필요한 곳은 교육관이죠. 친교가 있는 곳은 친교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받기에 적합한 장소면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공간만 제공될 수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기능에 따라 마련되어야지 보기에 현란한 건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시대입니다. 장엄한 공간이 없어도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만남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됩니다. 생명은 생명을 통해 전수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을 통해 전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의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스가랴 시대에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역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환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두 촛대는 어둠의 세상을 밝혀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증거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는 교회의 불빛을 결코 꺼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겠죠. 계시록 처음 2장에서 촛대가 6번 등장합니다. 모든 경우마다 교회를 가리켰죠. 교회의 기본 사명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므로 촛대라는 상징을 통해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에 비친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밝게 비칠 것입니다. 성령님께 더 의존하십시오. 더 멀리 비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 이 땅의 주라는 표현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만민을 지으신 분이시죠. 따라서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사명을 진술하는 가운데 그 범위에 하늘과 땅을 포함하고 모든 족속을 사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태는 우리가 사역하는 날이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아래 모든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126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임무는 이 땅에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증거하십시오. 성령으로 밝혀 주십시오. 어둠이 있는 곳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처럼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세상은 우리의 빛을 결코 꺼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죠. 사람의 능력은 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다함이 없는 거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렇게 11장 3절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권세를 주리라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리라고 약속하셨죠.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이제 두 증인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행사할 권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기서는 먼저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실지를 밝혀주고 있죠. 그들의 사명이 완수되기까지는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없는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 두 증인을 지키실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보호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신약시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상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세에 여러 권능을 행할 역사적 인물의 등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단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른바 본인이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다니던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창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원수를 문자 그대로 태워 죽이는 일은 마지막 시대 증인인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권능을 행하기를 원치 않죠. 그보다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위력이 어떠할지를 집중으로 보고자 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말대로 재물을 태움으로 그가 선지자임을 입증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두 증인의 그 입에서 나오는 불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임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묘사일 것입니다. 증인들의 입에서 나온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종임이 입증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한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됨으로써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든 모세든 다시 문자적으로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일찍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사역했듯이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사역할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맡은 사명, 증명하는 일을 완수하기까지 아무도 그들을 해하거나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지상의 어떤 세력도 공중의 어떤 권세도 교회를 해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하늘과 땅의 징조를 베풀 것입니다.
교회가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보호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임무를 망각한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맡은 임무에 충실한 교회는 믿음으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치는 권세를 소유합니다. 교회가 직무에 충실한 것 자체가 어쩌면 세상을 응징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를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때입니다.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엘리야가 가졌던 그 엄청난 능력의 원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환란의 시작뿐 아니라 그 환란 날의 모든 날까지, 큰 환란의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 본연의 임무인 예언하는 일로부터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의 생명은 전능자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수를 소멸할 권세를 주셨죠. 하늘을 닫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행할 때 이 권세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호될 뿐만 아니라 땅을 칠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적법한 증인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추는 촛대입니다. 1260일 하루하루를 증거의 기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를 얻은 사람은 때를 얻은 대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무척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 거기에는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서운 재난의 날 도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는 것은 겁쟁이 같은 모습이며 비성경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악해질 때 마지막 하늘의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가 마감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받은 권세로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하는 대열에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